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항상 전통적으로 11월 첫째 주에 집회를 했는데 엊그제 우리가 집회했습니다마는 11월 첫째 주에 집회를 하느냐 하면은 대개 방학 동안에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때가 10월 말경 내지 11월 초예요. 그러면 다 돌아와요. 그런데 요즘은 그 관습이 좀 바뀌어져서 오히려 11월 달에 들어가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우리가 여행을 떠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절기만큼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셔서 다른 주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가능한 절기는 꼭 지키고 어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화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질로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듣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눈꺼풀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가 바로 우치마라 겐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는 머리만 발달하고 나머지는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한 분만 계셨는데 어머니가 머리를 받쳐놓고 그 앞에 성경책을 펴두고 직장에 가면은 돌아올 때까지 그 장만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장 보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면 보는데 뭐 한 몇 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뭐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야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님께서 펴놓으신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주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는 중에 그 음성을 자신에게 하신 음성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가시를 증거해 주기를 주께 간구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가운데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부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불만하는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겠지만은 그 약한 부분이야말로 잘 다루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전하게 되면은 우리는 부패한 속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하셔서 그 약한 부분을 바울에게 섭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3층 전까지 불려 올라가심을 보고 하늘의 영광에 샤미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던지 그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놓으면은 그 병든 자 고침을 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 몸에 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면구스러운 마음을 가졌겠어요. 요즘에 목사님이 병 들어가지고 전전 근거하면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캄프라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는 병이 없습니다만은 작은 목회하니까 병이 없는 것 같아요. 큰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런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자기의 약한 부분을 자랑하고 감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바울 같은 사람도 한없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셔서 그에게 약한 부분을 섭려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찌 뭐라겠는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후부터는 스스로를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나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상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꺼풀을 이용해서 자판으로 잉크하는 방식으로 복음적인 시를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책과 방송을 통하여 일본인을 회개시키는 전도자로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심을 깨닫게 되고 그 일에 치심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변모하기까지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과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회개시키러 찾아오신 목사님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음은 그의 고백적인 시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하나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으면 3시간 동안 온 누리에 깜깜함이 가득 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점, 그것은 절망하고 좌절을 얻던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어떤 형편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뜻은 딱 3가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나오고 기뻐할 때 감사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2가지로 보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또 에베소 4장,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거룩하며, 이 3가지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엄청난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또 거기에 리스폰드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선택하심에 대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자. 미리 정하셨으니.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선택할 때 뭐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그 사람의 또 학력에 또 얼마나 우수한가,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드려야 될 조건이다. 죽을 때까지 우리 이 은혜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다는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하여 주심에 대한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나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 이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된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구속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질병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훼손시키거나 망가뜨릴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절대로 망가뜨릴 수 없어요.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은 뭐 게임에서 운동 경기에 3대2 정도로 간신히 이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5대1 정도로 게임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깁니다. 고로 성도는 항상 감사를 입고 입에 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매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잊어버리게 한 두 가지 적과 끊임없이 대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는 사단이고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부패한 속성입니다. 이 둘은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또 평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그 구속의 은혜를 아주 평범하게 여기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향 때문에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우리는 눈물과 콧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큰 은혜를 평범한 것으로 또는 일상적인 것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토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저들은 매일매일 구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함께했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내신 만나를 저들은 거두면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나만은 싫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에 쇠약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만나는 완벽한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바이타민이 아주 충분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거기서 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은 어떻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어떻게 해서 그 많은 200만 되는 사람들의 음식을 어떻게 요리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늘의 양식을 직접적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불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적 성향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 본능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패한 정욕을 결코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응? 먹을 때는 맛있다 하지만은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미각을 추구하는 사람도 이게 정욕적인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적당히 먹어야지. 어디가 맛있다 하면 거기 굳이 막 쫓아가서 먹고 그냥 계속 그걸 밝히는 사람, 그걸 계속 밝히는 사람이 나중에는 위암 걸려 죽더라고요. 응? 계속 한 80년대 90년대 꼭 전국 맛집을 순리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가 있었어요. 어디 통영이 어디가 무슨 집 기가 막히다 어쩌는데 나중에 위암 걸려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쾌락적인 성품,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부패한 속성들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 다루지 않으면은 우리 어떤 미각도 마찬가지고 정욕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더욱더 완벽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분출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다루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응? 동성애가 왜 생기는 거예요? 이성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더 큰 만족을 자꾸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할 때 동성애가 되는 것이고, 동성애에서 또 수관으로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한 건 더 나가서 마약에 심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쾌락이 끝을 모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자. 작은 일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 습관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러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만 아내가 만들어주는 그 라면 앞에서도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자꾸 발전되어질 수 있어요. 아주 맛있는 것만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것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가 더 배가가 되고,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질 수가 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 앞에서 감사하라. 우리 감사의 조건이 주어질 때만 감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모든 만나는 일을 감사하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 만나는 평범한 사건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믿을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섭리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바 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육신의 부모들도 자기 자녀를 놀이터에 띄워놓아도 다른 친구들과 얘기해도 늘 신경은 자기 어린 아이가 어떻게 놀고 있나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실패를 당하게 하고 때때로 병에 걸리게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관계는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는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화답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 메아리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로
은혜에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풍성해질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은혜에 대한 구체적 감사의 행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도록 하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추수할 때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뿌리나 밀을 수확할 때 또는 포도를 수확할 때 온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정하여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지키지 않는데 맥주 감사주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밀이나 보리를 땅에 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보게 하시고 자라도록 하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결코 수확할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하지만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성도는 마땅히 노력의 결산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 우린 구치로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형통할 때만 감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불통할 때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유는 불통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패 중에 감사는 큰 믿음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감사는 더 큰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축복하여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약속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감사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야말로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올바른 행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는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 축복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는 더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매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의 풍성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네 번째로 감사는 세상에서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감사는 성도만이 알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더 깊이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는 역동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풍성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밥상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진솔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훌륭한 자녀 교육의 장이 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앞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잘 될 때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잘 된 것이 자신의 재능 때문으로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교만하다가 안 될 때는 아주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게 되고 그래서 자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살은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친지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나 아픔들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는 역경이게 됩니다. 이 세상 노도와 같은 풍랑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라고 예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 열심히 믿으니 항상 형통하고 항상 잘 될 거야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마지막 로마로 오는 어간에 2주간이나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풍랑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풍랑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정이나 직장의 중요한 일을 할 때 손 없는 날을 잡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미션을 많이 하잖아요. 손 없는 날, 결혼도 손 없는 날. 믿는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들 결혼한 분들도 부모님이 믿음이 조금 약한 분들은 그런 그 미션을 쫓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가? 제가 그 부분에 의아심을 가지고 오늘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손 없는 날은 이 세상에 귀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귀신들도 가끔 총회로 모인대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인대요. 총회로 모이면 모이는 장소 뭐 서울서 모이면 서울에 가고 뉴욕에서 모이면 뉴욕에 가니까 그게 귀신이 그 자리를 지키다가 총회로 모여서 가기 때문에 그 날이 바로 손 없는 날이에요. 귀신이 없는 날. 그러면 내 마음대로도 귀신이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우습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손 없는 날 그걸 따져서 쓸데없는 일에 취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혹 손 없는 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실을 설명을 해드려서 절대로 좋은 날 정하면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날, 그게 좋은 날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 없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리를 비우시는 날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권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정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드릴 수도 있는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런 감사는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감사절기를 정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으면은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하도록 하셨을까? 그래서 이날에 감사를 회복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 장군은 1648년 의예군을 이끌고 왕당파를 물리친 후에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왕이 되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치가였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건한 신앙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청교도였습니다. 그는 식사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또한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먹을 것과 식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1년에 한 번 우리가 드리는 감사주일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년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어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 부분을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답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감사가 환경을 이기고 또 저들의 현 삶을 아버지하며 이기고 아버지의 감정을 초월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